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또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참 무겁습니다. 멍에를 메고. 들어도 굉장히 갑자기 막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이시죠. 멍에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6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멍에를 뜻하는 헬라어 원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포크 형태의 체벌 도구라고 합니다. 도대체 포크 형태의 체벌 도구가 뭘까? 그래서 열심히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무시막지한 것 같습니다. 포크 형태로 사람을 고문하는 그런 체벌 도구이고 목줄, 짐, 부담, 널판지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듣기에 그리 편치는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이처럼 멍에를 맨다는 것은 아주 부담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뛰어난 재능이 있는데 단순하고 쉬운 것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혼돈으로 바꾸고 단순하고 소박했던 것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재능은 곧 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향유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그들은 풍족함 속에서도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관계 안에 죄가 들어오자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으로부터 감추고 숨기는 관계가 되었고 그들에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는 거짓과 변명으로 둘러대야 했으니 이제 더 이상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관계가 되고 만 것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이나 또 죄가 들어오고 난 후나 이 첫 인간이 거했던 그 물리적 공간인 장소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그들은 주어져 있는 동일한 풍성함 속에서도 결핍을 느꼈고 이 결핍은 이내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 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이렇게 옷을 입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금 읽은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언급했던 이 대상은 20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세 지명을 가리킵니다.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인데 이 지역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지도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장소가 4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이죠.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 이렇게 조용하시다니. 설마 몰라서 그러시는, 너무 쉬워서 지금 조용하신 거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떡집이라고 불렸던 베들레헴이죠. 이 지도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밑에 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장소 어디일까요? 네, 이제는 답을 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나사렛입니다. 그 요단강에서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사렛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하는데 바로 그 호수 위에 있죠. 호수에 보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갈릴리 호수 위편으로 이 세 곳이
같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 지역을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과 관련 있는 그 장소는 십자가를 지셨던 예루살렘입니다. 이 네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며 귀신 들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각종 병에 걸려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그런 사건인데, 물고기 몇 마리였죠? 네? 너무 쉬운 거죠 지금. 우리 죄송합니다. 금요철에 이렇게 금요 예배 오시는 분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물고기 2마리였죠. 떡 5개였죠. 예,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아주 배가 부르게 넘고 그 음식을 거두었을 때 12바구니에 꽉 채웠다라고 했는데, 이 장소가 바로 벳세다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아픈 친구를, 이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에 걸렸던 자신의 친구를 내렸던 그 장소, 그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했던 그 장소는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 세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은요, 어머머머, 세상에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네, 그 동네에서 이런 기적이 있었대라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귀로 전달해서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가장 많이 목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던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 여기에 보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숱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시간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 읽고 또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 어떻게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저렇게 초지일관 대적하고 모세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을까 하며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위를 치니까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냥 단순히 목을 축일 정도가 아니었어요. 60만이나 넘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가축들이 넉넉히 먹고 만족할 정도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그저 7일 또는 10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아침에 눈만 뜨면 만나가 내려와서 음식 걱정을 안 할 만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신기했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의복이나 신발이 절대로 헐거나 낡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신발이라 하더라도 그 신발 한 켤레만 가지고 주구장창 신는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신발도 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입었던 의복이나 신발이 낡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밀하고 아주 그들의 모든 삶에 깊게 관여해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행동을 보일 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앞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게 되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하게 되었어요. 엄청난 기적,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이들이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초월적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영접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거야. 이건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이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끝이야. 이게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야 라고 그들이 손에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율법과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율법과 전통에 동동 매어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를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인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이 시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이 중간사의 시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죠. 이 400년 동안 지중해 지역은 3번이나 제국의 패권이 바뀝니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이 모든 페르시아를 다 몰아내고, 그리고 헬레니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후에 그리스 제국은 조각조각 분열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여러 나라들이 함락되며 로마는 지중해를 다스리는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도 로마에 함락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이 400년이라는 이 중간사 동안에 나라를 되찾기 위한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잠시 동안 어느 나라의 속국도 아닌 독립국가로서의 자유를 온전히 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등장한 제국에 의해서 그들의 나라가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면서 이들은 커다란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장소예요.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성전만이 존재한다면 그들의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계속적으로 제국들에 의해서 함락되고 불타는 사건들을 수차례 겪으면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성전이 없다 하더라도 모세를 통해 내려온 이 율법과 이 전통을 우리가 고수하고 지킨다면 우리 민족은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우리의 나라는 다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이제 율법과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이들이 범했던 가장 큰 오류가 있어요. 율법과 전통이 누구를 위해 지켜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상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어떤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지 다 상실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상세히 가르쳐 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건 이런 거야. 나를 사랑하는 건 너희가 이제까지 400년 동안 보았던 그 이방인의 신들과 같은 그런 방법이 아니야 라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따라서 율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은 이방 나라가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에 있으면서 보았던 것은 그 제국들이 섬겼던 신은 하나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다신을 섬기면서 이 신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함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어떤 형상이나 모형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불렀던 이방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의 신에게 달려가서 그 신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이 날에는 종을 포함해서 가축과 모든 사람들도 이방인까지도 너희들과 함께 거주하는 그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들도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이 거주하는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쉬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이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이 종과 이방인들까지 굳이 쉬게 해야만 했을까? 거기에다 가축들도 쉬라고 하니 이 안식일은 그야말로 모든 게 올 스타트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류하는 사람들도 같이 쉬라고 말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일이라고 나 혼자만 거룩하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성도답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존귀함 받으세요,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누구보다 먼저 눈길을 보내시고 이들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무리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혼돈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두개인들은요, 율법과 전통에 내포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 배제시켜 버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그리고 이 불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율법의 당위성만을 고집하며 냉혹하게 백성들을 다스렸고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착취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이 권력에 집중되었던 사두개인들과 달리 스스로 자신들을 구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제대로 지키고 싶었던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이 뜻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격변하는 이 정치 상황 속에서 삶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이 정세가 극도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하나님을 나는 알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 세상을 떠나서, 세속을 떠나서 은둔의 길을 택해 동굴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던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비록 남들이 누리는 이 평안함, 삶의 어떤 풍족함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은둔자로 살면 그냥 오히려 더러운 꼴, 험난한 거 겪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으니 마음은 편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면으로 볼 때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어려운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율법에 매어서 자유함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타자들은 율법을 완벽히 지켜내고 싶은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구별되지 못하도록, 이 세속에서부터 내 삶이 구별되고 싶은데 구별되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붙잡아서 율법과 부합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을 너그럽게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날카롭고 아주 분명한 잣대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함께해서 안 돼, 왜?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냐면요, 이들은요 일주일에 2번 자발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금식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도 1년에 몇 번 마지못해 할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금식은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힘든 겁니다. 예전에 3일 금식하다가 진짜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어요. 이건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정말 신앙 있으신 분만 해야 된다. 그리고 3일 금식을 아주 지금도 시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일주일에 2번 자발적으로 금식을 해야 하는데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제 밥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금식하자 이러면 안 돼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해야 돼요. 그리고 11조는 물론이지만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 헌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달걀을 먹을 때 어떻게 까야 하나 이런 것까지 고민했다고 해요. 달걀을 까는 것까지. 그리고 길을 갈 때는 몇 밀리터를 가야 하는가, 또 손은 어떻게 씻어야 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정해놓고 지킬 정도로 삶을 팍팍하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들어도 굉장히 머리 아픈 삶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던 이 근본적인 이 기초는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통해서 우리 육체도 회복되고 또 내가 살아갔던 그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하루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더 든든한 신뢰를 쌓고 믿음이 충만해져서 새롭게 살아가는 시작되는 이 시간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부딪힐 수 있는 힘을 채울 수 있기 위함이 안식일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방어막이 되어 주어야 할 사두개인들은 율법과 전통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붙잡으려고 더 심하게, 로마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본래적 마음과 의도는 내던지고 지켜야만 하는 자신을 그 율법의 중심에 둠으로 인해 긍휼과 자비가 없는 잔혹함, 무자비함으로 백성 앞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랑과 긍휼을 모른 채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무게에 눌려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오신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들이 짊어진 이 짐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곡해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수고의 짐을 다 없애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너 짐 너무 무겁지, 삶의 짐이 너무 고통스럽지, 다시는 내가 그런 짐 안 지게 해줄게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고난과 고통의 짐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쉼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울 때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고 수년을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지치고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시는데, 내게 주어진 이 짐을 덜어주시지 않고 없애주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서 우리 마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서 깊은 휴 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던 모든 독과 두려움을 다 떠나가는 쉼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내 짐 위에 예수님의 짐까지 지라고 하니 어떻게 그런데 쉼을 누릴 수가 있을까? 이게 가능해? 가능하더라고요. 우리에게가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을 강조하며 가르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백성들이 이들로부터 배우고 들었던 하나님은 언제나 무섭고 책망하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더 피폐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숨조차 쉬지 못하게 했던 그 삶에서 숨통을 열어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명시된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에게는 생명 그 자체가 더 소중했기에 예수님의 품을 열어서 그들을 다 품고 안아주는 그 쉼 안으로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 한 사람 하나님 안 믿었다 해서 하나님께 손해될 게 있었을까? 당연히 없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집에 있는 것이랑 빚은 있어도 돈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키도 작고 나이도 많죠. 얼굴은 늘 피곤해 보이죠.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세요. 제 마음이 힘듦을 보시고 저를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산처럼 크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그 문제 어떡해요? 기도하며 해결해 주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문제가 저를 삼키지 못하는 평안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날카롭게 지적질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과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나만 이 여정을 완벽하게 걸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동료들도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고 품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시인은 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사람을 사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역사를 가지고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간 한 인간으로 자신에게 오는 모든 타자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비스듬히라는 시에서 생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를 좀 보세요. 나무가 혼자 꿋꿋이 잘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공기에 기대서 생명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시인의 표현이 정말 놀랍죠. 하나님은 철저하고 완벽한 신앙인을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런 존재를 원했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죠. 오히려 어떤 다른 행성을 만들고 다른 우주를 만들어서 그 행성 안에, 그 우주 안에 절대로 제가 침범하지 못할 방어막을 완벽히 쳐서 그들만의 개토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어주셨어요. 전부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신앙의 여정을 힘들고 건조하게 만드는 이유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시작되는 게 태반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멍에를 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지는 쉼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날카로운 눈과 잣대로 사람들을 치적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건조해지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상실된 우리의 그 마음은요, 나를 찌를 뿐만 아니라 타인을 찌르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길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이 주신 멍에 곧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내 어깨를 비스듬히 내어줄 수 있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머물며 배우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짐을 덜기 위해서 뭔가 자꾸 공덕을 쌓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신뢰와 사랑, 하나님 향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배우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멍에를 우리 함께 메우고 배우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쉼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내 신앙이 너무 건조합니다. 교회로 오는 내 발걸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멍에 나도 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곁에 나도 머물고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